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있었어요. 사실은 이번 한 주도 저는 사실 굉장히 바빴어요. 이게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젊을 때는 제가 이사한다는 것을 별로 그렇게 두렵게 여기지 않았어요. 뭐 그냥 뭐 트럭 빌려가지고 이렇게 토니 목사랑 저랑 뭐 저는 다 이렇게 박스 막 이렇게 주워 담고 토니 목사는 그냥 그거 다 이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를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정근으로 옮겨 다녔죠. 저희는 총회에서 가시오 그러면 예 그러고 가는 거고 있으시오 그러면 예 그러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교단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정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옮겨서 살다시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힘든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이게 점점 이렇게 이게 점점 이 짐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허리도 막 이렇게 점점 더 아파지고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이사가 마지막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왜 그거를 장담을 하지를 않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우리 인간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웃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상세한 계획, 그 원대한 포부, 그 꿈들, 그 거대한 꿈들을 주님 앞에서 막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웃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꿈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상들은 주님 눈에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고 하룻밤의 꿈과 같은 것이고 특히 이게 빨리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살짜리 어린애가 있는데 여러분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엄마, 아빠,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막 여러분 앞에서 이 아이가 나는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자기의 계획을 막 얘기를 한다면은 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웃음이 나지 않겠어요? 모두가 대통령이 되나? 모두가 국회의원 되나? 모두가 의사가 되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아이가 하는 말에 그냥 재롱스럽게 그냥 들으면서 속으로는 킥킥킥킥 웃어주잖아요.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미셸이가 막 지는 가수가 된다고 막 그냥 그 숟가락 하나 이렇게 탁 들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우리 앞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겉으로는 잘한다 막 그런 박수도 쳐줬지만 속으로는 킥킥킥킥 웃었죠. 아니 무슨 우리 미셸이가 너시나 쭉쭉 빵빵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나오는 그런 연예인의 그런 얼굴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우리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정말로 유명한 무슨 가수가 된다고 믿어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막 연락에 피력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웃으실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이제 제 말은 정말 이게 좀 마지막 이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웃으셔도 좋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사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다음에는 하늘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를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이사 지금 전혀 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남편 토니 목사가 이렇게 이렇게 그 불도 이렇게 좀 밝은 글을 이렇게 달아 놓았고, 막 자기 나름대로는 토니 목사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요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이렇게 화분도요, 이게 한 며칠 동안 이게 실내 화분인데 이 실내에서 사는 이 화분들을 바깥에 한 며칠 놔놨더니 다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죽었어. 나는 그렇게 이 실내 화분이 이 바깥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남는 걸 저는 몰랐어요. 다 말라 삐뚤어져 죽고, 근데도 그 토니 목사가 어떻게 몇 개를 요렇게 좀 남겨놓고, 꽃도 좀 남겨놓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토니 목사를 사용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산발도 나는 어디 있는지 몰라. 이게 이게 그 전화기를 고정을 시키려면은 이게 산발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보 오늘 영상 찍는 날인데 난 뭐가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다. 지금 전부 상자 안에 들어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씩 웃더니 여기를 싹 이렇게 가리키는데 보니까 구석에 이렇게 이게 농장 위에 이렇게 그 산발도 있고, 이렇게 토니 목사가 대충 이렇게 뭘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토니 목사는 꼼꼼해요. 저는 덜렁덜렁한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영상을 찍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사 때문에 이번 주는 정말 영상 못 찍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들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비록 시골이지만 이렇게 집에 보니까 집은 굉장히 좀 낡았어요. 1928년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3년이니까 한 5년만 더 있으면 100년이 되는 집이에요. 아이고 치여. 나보다 더 늙었어 집이. 근데 어찌되었든 그래도 이런 정년퇴직하고 들어갈 데도 없었는데 이런 집이라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께도 감사해요. 우리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뭘 좀 물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덕분에 이제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이제 보금자리라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렇게 영상도 찍을 수가 있고, 이제 우리의 처음으로 우리 살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100년 정도 된 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낡았지만, 그래도 저는 늘 이렇게 바닷가가 있는 동네에서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산 아줌마야. 부산 댁이야.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이렇게 비린내 나는 비린내 바닷바람이 있는 곳에서 늘 이렇게 바닷바람 냄새를 맡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성장한 환경을 무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나는 바닷가 근방에 있는 집에 이사를 가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비록 이렇게 이사를 오고 올 때에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요, 바닷가 통통배가 많아요. 어부들 고기 잡는 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토요일마다 수산시장이 열려요. 이게 좀 막 큰 원양어선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동네 어부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시골 동네 어부들이 가서 이제 조그만 배 가지고 통통통 하는 통통배 타고 가서 이렇게 조금씩 뭐 잡아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수산시장이 토요일마다 한 번씩 열려요. 그래서 저는 벌써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건 좀 시간이 좀 됐어. 그 동네에서 내가 진짜 광어도 잡아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먹은 적이 있네. 아무튼, 바닷가 통통배도 있는 곳이고요. 회도 원하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회는 잘 안 먹으니까, 내가 가서 이제 사갖고 수산시장 토요일 아침 일찍 가서 사갖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회도 좀 떠서 먹을 수가 있는 데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또 내가 또 뭐 해 뜨는 실력이 좋은 줄 알겠다. 그게 아니고요. 저의 해 뜨는 실력은 그냥 칼로 둥둥둥둥둥 해가지고 이따 큰 동가리를 내가지고 그냥 초장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아이고 지어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바다 가까운 데서 내가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 비록 시골이지만 정말 작은 도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바닷가 근방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원하면은 바닷가를 이렇게 내려가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시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토니 목사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제 작은 보금자리를 또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렇게 배려해 주고 가신 그 두 분께 또 감사하며 정말 이제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들어온 지 한 일주일 됐는데요 많은 생각이 나요. 우선 첫째로 기분이 참 좋아요. 아니 내 집이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전에는 사실은 목양갈이나 새들어 살 때는 내가 이렇게 컵도 하나 이렇게 마음대로 못 놨어요. 괜히 컵 놔가지고 이 물자국 이렇게 얼룩져가지고 남의 가구 버릴까봐. 그래서 컵도 하나 제대로 못 놓고 사실 이렇게 뭐 화분에 물을 줄 때도 물도 조심해서 줬어요. 괜히 이렇게 많이 굴클 줘가지고 물 넘쳐가지고 바닥에 마룻바닥 잘 이렇게 니스 칠된 남의 마룻바닥 물로 이렇게 손상을 입힐까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니까요. 물을 흘리든 말든 그냥 막 닦으면 돼. 그런 편한 마음 그런 게 들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이사 안 가도 된다는 그런 마음 그것도 감사하고요. 마치 지구의 땅끝에 온 것 같아요. 내 느낌이. 여러분 지구의 땅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땅끝이 있다면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착 가라앉는 마음, 더 이상 막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겠다 저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무런 그런 꿈이 없는 마음, 그냥 주님과 조용하게 살면서 주님과의 동행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책을 쓰고 그리고 그 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그리고 구석방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의 묵상들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에 떡을 떼면서 이렇게 산다는 뭐라 그러지? 그걸 세상 말로 하면은 조금 안정된 느낌? 또 주님 성경 말씀으로 한다면 가난한 마음? 더 이상 이루고 싶은 게 없어요. 이제는 제시카 목사는 이제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 시골 구석에서 뭘 유명해지겠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이런 시골에는 한국 사람들 잘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고 우리 집뿐만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우리 집에서 최소한 한 20-30마일 안에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곳은 아니야. 그러니까 없어. 한국 사람들은요, 이 로스앤젤레스나 오렌지 카운티나 샌프란시스코나 그런 이렇게 약간 큰 도시 아니면 큰 도시의 약간 외곽지대 그런 곳을 선호해요. 뭐 직장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토니 목사랑 저는 정년퇴직했으니까 뭐 직장도 상관없고 교회도 상관없고 이제는 뭐 그냥 우리의 믿음이나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 가는 날만 이렇게 생각하며 그리고 이제 주위 이웃에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으면 선한 행실을 베풀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됐어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마음 자체가 이렇게 약간 겸허해진다고 그러나 그냥 주님 이제는 주님과 저와 단둘이에요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아늑해진다고 찹찹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늑해진다고 그러나 그냥 세상 끝에 왔다는 더 이상 이제는 갈 곳이 없다는 이제는 주님과 정말로 참 동행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하는 참 동행이라는 것은 좀 더 이렇게 깊은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위쪽을 보느냐면요. 제 앞에 창문이 있어요. 작은 창문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 창문 너머로 굉장히 큰 유클랍테스 나무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유클랍테스 나무는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냄새가 이렇게 약간 송진 냄새 비슷한데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 초록색 냄새야. 냄새가 초록색이랄까 좀 그렇다. 좀 약간 싱그러운 그런 냄새인데도 이렇게 자연의 향수 냄새와는 다른 이 자연에서 나오는 깨끗한 냄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나무가 굉장히 저게 아마 내 생각에 한 100년은 다 넘은 것 같아요. 집도 뭐 100년이 됐으니까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유클랍테스 나무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사실은 추워요. 지금 내가 온 일주일 동안 계속 날씨가 12도에서 섭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12도에서 21도를 아직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여름이거든요, 미국은. 그리고 사실 저희 미셸이가 사는 동네, 이제 샌프란시스코 저쪽만 해도 이번에는 굉장히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여기는 이제 이게, 바다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침에는 추워요. 아침에는 여기가 안개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한 1시쯤까지는 안개가 쫙 끼갖고 있는데 햇빛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겨울 잠바를 입어야 될 정도로 추워요. 바람은 안 부는데도 추워요. 그럼 제시카 목사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는 좋죠. 근데 여러분, 저는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울까요? 여기가 바닷바람이 윙 하고 불면은 여기 무지무지 추울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아직 겨울을 여기서 날지는 않아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겨울엔 추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겨울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 여름인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추울 정도로 시원하고 밤에도 여러분 사실은 어젯밤에 히터 켜고 잤어요. 아니 밤에요 이게 한 10도 8도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밤에 한 10도 정도 내려가니까 8도 10도 내려가니까 이거는 추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온 집을 히터 틀려면 히터 값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제 친구 목사님께서 요만한 성경책
두 권 포개면 될 만한 그런 조그만 히타를 그 전에 제게 선물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고마우신 분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딱 틀어놓고 자니까 방이 좁아서 그런지 그 뭐 금방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잘 잤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나가기가 싫어요. 추워서. 아무튼 제가요 이 동네를 이렇게 아침 산책이나 저녁 산책을 할 때에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이렇게 자막이나 아니면 마무리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아름다움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그런 도시가 아니니까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그 꾸며지지 않은 그냥 그 소박한 그 아름다움 소박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좀 그렇다. 그 소박한 뭐라 그러지? 청순함? 바다도 청순함이 있어요. 바다도요. 제가 이렇게 여러 바다를 다녀보니까 각 바다마다 개성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막 화려한 항구 도시 같은 그런 바닷가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한국 가보고 깜짝 놀랐네. 한국 저기 어디야? 해운대인가? 광안리인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무튼 거기 가서 얼마나 화려한지 내가 깜짝 놀랐네. 그래, 아무튼,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이렇게 어촌처럼 그렇게 생긴 데도 있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산책하면 좋을 듯한 그런 산책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산책하면서 너무 멋진 사진도 한 장 찍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막으로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전혀 이렇게 포토샵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늘도 굉장히 푸르고요. 바다도 굉장히 푸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과 나 그리고 저희 남편과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우리 딸 미셸 그리고 우리 엄마도 한번 또 모시고 와야죠. 그냥 이제 조용하고 좀 적막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사람들 없어도 돼요. 우리 주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뭐 유명해진다든지 뭐 그런 건 저한테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 일도 없겠지만,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저에게 제 생명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아이고 저 죽어야 마땅한 죄인 하는 그런 무서운 어미한 눈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저를 귀염둥이 귀요미의 눈길로 보시는지 그런 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의 눈길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길을 늘 의식하면서 사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말도 더 조심하게 되고 우리가 또 주님의 눈길을 늘 의식하면서 살면은 죄 짓고 살기가 힘들어요. 늘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께서 그 불꽃이 분노의 불꽃이 되기도 하고 그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되기도 하고 그 불꽃이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불꽃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이에요. 제가 왜 요즘 시편 말씀을 많이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신약을 나누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뭐 신약도 다른 유튜브 제 영상이 많으니까 뭐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 요즘 다윗의 마음들 그리고 고라 자손의 이게 영장에 맞춘 노래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주님께서 제게 특별히 많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예요.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음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이 절거히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위해서 오늘도 떡을 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남은 여생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집에서 이렇게 새로운 영상을 찍게 하여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이 영상을 찍어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되는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사오나 끝까지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주께서 이미 동서남북 좌우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넘치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우리의 주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전에 밝힌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늘 주님께 여쭈어 봐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을까요? 저를 이렇게 여쭤보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이제 그 새벽에 묵상 시간 중에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시편 47편이 어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뭐 47편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무슨 컴퓨터 뭐 기억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제가 모르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눈을 뜨자마자 시편 47편을 펼쳤어요. 근데 이제 이 시편 47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높이는 그러한 글이죠.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종에게 이 어리석은 이 여종의 입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 올리는 그 고백을 나와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시편 47편은 사실은 이 47편에 있는 이 말씀은 시편 96편과 97 그리고 98편에 있는 말들과 그 말씀들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즉 여호와의 그 왕권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글이, 즉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그 맞물려 있는, 짝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걸 여러분께서 아시고 이것을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놀이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죠. 너희 만민들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게 손바닥을 치고, 손바닥을 친다는 거, 손바닥을 어떻게 쳐요? 박수를 쳐라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손바닥을 이렇게 치라는 것이 아니고 손바닥을 서로 쳐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손뼉을 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영어로 보면은 clap your hand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이렇게 손뼉을 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그 손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환호를 하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야 그러면서 손뼉을 이렇게 막 치잖아요. 저도 기쁜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손뼉을 쳐요. 근데 너무 거룩한 교회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 글은 너무 거룩한 교회 가면은 손뼉을 치기가 참 좀 쑥스럽더라고. 아무도 안 치는데 나만 치야 돼. 나는 막 좋아가지고 치는데 한참 치다가 주위를 돌아보면은 아무도 손뼉을 안 치고 손뼉을 치고 있는 나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있어. 제가 뭐 재롱불이나 저기 원숭이가 꽥꽥꽥꽥 하고 요렇게 하는 거를 바라보는 듯이 약간 처근한 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교회를 제가 옛날에 다닌 적이 있죠. 그때는 근데 사실은 평신도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이고 내 믿음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교회에서 제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손뼉을 치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소리라는 것은요, 이게 왜 즐거운 소리로 해석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제가 모르겠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린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린나라는 이 말씀은요 영어로는 triumph라고 그래요. 즉 승리를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victory랑 약간 틀려요. victory도 같은 승리는 승리인데 victory의 승리는 무슨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승리를 얘기를 하고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린나의 이 뜻은 성전고를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의 성전고를 올려드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의 공로를 감사하고 치하하는, 즉 triumph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승리라도 약간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긴 자에게 드리는 그 기쁨의 그 환호,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운 소리, 즉 승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시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음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기 지존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에서 이 지존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 지존한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엘론이라고 그래요.
엘론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most high라는 얘기예요. 즉 most high라는 말은 최고로 높은 자, 최고로 높은 분인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지존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 보면은 최고로 높으신 여호와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즉 하나님의 위에 있는 그건 아무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 위에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 감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야흐웨 에셀 야흐웨,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나타내면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표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이 지존하신 여호와, 즉 엘론의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most high, 최고로 높으신, 더 이상 거기서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러한 분, 그것이 바로 이렇게 지존하신 여호와다 그 뜻이에요. 그런 지존하신 여호와는, 그러니까 그렇게 최고로 높으신 여호와는 엄위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엄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놀라라고 그래요. 놀라, 깜짝 놀라? 이렇게 놀라라고, 그거랑 약간 달라. 왜냐면 이거는 그 놀라고, 이거는 놀라.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놀라와 놀라가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놀라라는 얘기는요, 의미하다는 뜻인데, 이 의미하다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아씀이라는 뜻이에요. 아씀이라는 뜻은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의미하시고, 즉 이 말씀은 최고로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느낄 정도의 그러한 존재의 분이시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온 땅에, 여기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할레스라고 그래요. 지구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막 이렇게 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 곤충의 세상, 이런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기 크다. 여기 크다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가도울이라고 그래요. 이게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이즈로, 그러니까 크기가 크다, 작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는 이 말씀은 가도울이라는 이 말씀으로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위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great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 지구에 거대하고 위대한 임금이 되시로다, 왕이 되시로다 그 말이에요. 이 임군이라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멜렉이라고 그래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king.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아비멜렉도 있고, 아무튼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절의 그 뜻을 아시겠죠? 즉 2절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최고로 높으신 우리 여호와는 그게 엄청난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이시고, 모든 지구에 위대한 왕이 되심이로다 하는 것이 그게 이 히브리어 원어의 가장 한국말로 표명해서 제일 이렇게 가까운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한국 성경이 틀렸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한국 성경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거기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미묘한 뜻의 차이 있잖아요. 미묘한 뜻. 그것을, 그 미묘한 뜻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묘한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성경 공부할 때는 그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주옥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100% 완전히 온전하게 받아들여야지. 그 조금이라도 내가 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원어의 뜻을 내가 충분히 소화를 했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다시 한국말로 이렇게 묵상을 할 때에 이 참다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오묘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원어의 그 뜻을, 미묘한 그 차이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 이 시편 47편 3절의 이 말씀은요, 어느 말씀과 또 이게 그 짝이 있느냐면 요한계시록과 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끝절이죠. 좀 이렇게 끝부분으로 가면은 19장 15절에 보면은 이게 그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가 나오잖아요. 휴거의 사건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그 일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요 말씀이 지금 여기 그 3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하는 이 말씀과 짝이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휴거의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의 이 모든 이 눈물, 핍박을 받았던 그 눈물, 서러움을 당했던 그 눈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잖아요.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도다. 주님께서 오시면서 그의 입에서 막 금이, 칼이 나온다고 그래서 칼이 나와서 그 칼로 만국을 친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치시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그 포도주의 틀이 밟히겠다. 즉 우리는요, 참포도가 되든지 덜포도가 되든지, 그러니까 달고 단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는 자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단접을 뚝뚝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참포도가 되든지, 아니면 덜포도가 돼가지고 씨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이용하고 방종하여서 개차반 같은 삶을 살면서 똑같은 고범죄를 매일 짓고 또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도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가네 하는 그런 그 발칙한 염소무리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런 것이 괜찮다고 가르치는 그런 포도주에 물 섞인 복음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목자들, 주여 무서워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한국말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복종케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뒤에 있는 말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즉 이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즉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복종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에, 즉 이 말씀은 만민을 어떻게 복종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복종을 시키느냐면은 우리의 발 아래. 열방, 이 열방이란 말은 nation이라는 얘기예요. 즉 각 모든 나라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올름밈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요, nations, 즉 모든 나라, 각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각 나라가 우리의 발 아래에 복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그 전에 말씀 들은 적이 있고, 물론 제 책에도 이미 써져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영원천국이 시작될 때 그 영원천국에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만군이라는 것은 아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는 모든 것이 계급체제예요. 이것이 영어로는 그거를 모나키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 일단 이것이 다 계급체제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네이션을 우리의 발 아래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이제 그때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정말 제가 여호와의 궁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집과 전토를 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린 자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언제 그 모든 공적의 상을 받느냐면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여호와의 나라, 그 영원 천국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섬기고 사랑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와 함께 왕노릇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의 신원이 회복이 되고 그 나라에서 받는 그 타이틀, 그 직함이 우리의 영원한 직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은 그냥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냥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것을 잘 안다면은, 그것을 깨닫는다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낭망할 일도 없고 이 안에서 특별히 낙심할 일도 없고 이 안에서 특별히 곤약국, 젤로처럼 해블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절대로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땅은 그냥 그 영원한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뭐라 그러나 그냥 징검다리 정도예요. 이거 훌륭한 돌다리도 아니야.
그냥 돌멩이 하나씩 놔놓은 그냥 징검다리 정도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완전한 세계예요. 영의 세계에서 악한 무리들은 완전한 악을 얘기해요. 사람은 아무리 악해도 마귀만큼 악하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마귀만큼 악하지는 못하며,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선을 행하고 사는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만큼 선하지는 못한 거예요. 여기는 불완전한 세대예요. 불완전한 세대이고 불완전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예요. 완전한 세계에서 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세계에서 그 끝없는 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역동하는 세계가 영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만민을 여기 이제 그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분들을 뚜렷하게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무리들, 즉 염소와 양 그리고 이리, 이 모든 것들을 쭉 다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의인이 받을 상이 따로 있고, 또 성인이 받을 상이 따로 있고, 선택을 받은 자들의 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그 서너 가지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의인이 성인인 줄 알고, 성인이 선택받은 자인 줄 알고, 또 의인이 또 선택받은 자고, 우리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여종에게 보여주신 그 각 무리들은요, 의인의 무리들은 의인의 무리들이 따로 있었고요, 성인의 무리들은 또 성인의 무리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의 무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냥 이 다음에 저의 책을 읽으시면 돼요. 내가 일일이 다 여기서 그 무리들을 다 따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한 앞으로 장차 올 그 영원 천국에, 그 영원히 있을 그 천국에 그 벌어질 일들을 지금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왕의 통치권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미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원이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린 그 양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세상에 보면 수많은 염소들이 지가 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럴 때 지는 아무 선한 행실도 하지 않고 지는 아무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복을 지가 받는다고 착각하는 무리들이요, 태반이에요. 교회에는 정말 그런 깨몽에서 좀 깨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그건 목사님도 아니야. 그런 사꾼들은 주님 안에서 이 영상을 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왜 모르겠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로서 몇십 년을 그런 싹군 목사 짓을 하면서, 싹군 목사의 생각을 하면서 나는 반드시 죽으면 천국 간다. 왜냐? 그래서 하면서 그런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 회초리를 그냥 한 대 탁 맞을 그런 발칙한 그 염소의 생각을 하고 살았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에쇼티얼로 노이알라스 에샬라스 사미 헬레토 에샬라스 쓰기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정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 열심히 전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우리를 위하여 4절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로 나할라테누라고 그래요.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할라테누는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그래요. 즉 inheritance라는 말은 유업, 상속자들이 받는 상속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상속받을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냥 여기 뭐 기업 그래서니까 뭐 비즈니스를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사업을 얘기하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참뜻을 잘 아시기를 바래요.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유업을 택하시나니 그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생각하신다. 그의 나라에, 그의 그 빛나고 찬란한 영원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생각하신다. 우리에게 물려주실 나라가 바로 그 나라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멋진 왕,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죠. 곧 바로 그러한 자들이 사랑하시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즉 여기에 이 영화라는 이 말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온이라고 그래요. 그온이란 말은 엑셀런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수하다. 아주 우수한 종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수한 종자다라는 이 그온이라는 말은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쌀도 우리가 심을 때에 우량 종자가 있고 불량 종자가 있잖아요. 뭐 불량 종자가 지가 자꾸 우량 종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뭐 우리 지금 교회의 슬픈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우량 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은 선택받은 자의 무리예요. 그건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수많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이렇게 그 무리들이 나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께서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주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잘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높은 계급의 왕권 신부들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 딱 그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야곱의 영화로다. 이 영화라는 뜻이 그온이라는 것, 즉 우수하다, 우량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5절에 하나님이 절거히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즉 여기 하나님이 절거히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이렇게 여기 해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그 뜻은 알라라고 그래요. 알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올라갔다라는 뜻이에요. 올라가고, 이게 한국말은 올라가시며 올라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ing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이미 올라갔다 그 말씀이에요. 알라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기 약간 미묘한 뜻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어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즉 5절에 하나님께서 절거히 부르는 중에 이미 올라가신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 올라가신 분이 누구시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아이고 참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과 나를 위해서, 당신과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어 올라가셨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있는 중이 아니고 올라가신 분이 이미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형이에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절거히 부르는 중에 올라가셨으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올라가셨다 하는 이게 과거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서 부르는 이 나팔 소리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소파를 얘기하죠. 소파. 소파이 뭔지 아시죠? 그 양각 나팔. 소파라는데 양의 그 뿔 있잖아요. 뿔 이렇게 그 뿔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부는 그 나팔 있죠. 붕. 여운이 길게 남는 그런 이렇게 그 나팔 그 소파 그거를 지금 헬라어 원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여기 보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게 뭐 찬양이 4번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4번을 다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것이 3가지의 이렇게 다른 이렇게 그 문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6절에 첫째 문단은 찬양하라 엘로힘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것이 두 번째 문단이고요. 세 번째 문단에는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왕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시로 찬양할지어다. 이 온 땅, 이곳을 이 지구를 다스리는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계시고 지혜의시로 찬양할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이 지혜의시의 참뜻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의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스킬이라고 그래요. 마스킬이라는 말은 understanding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였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 지혜의시로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대하신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가?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너무나 엄청난 그 위대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 fear,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서 그 이해로 말미암아 이해의 기반을 둔 마음으로 그를 찬양하라 하는 것이 이 마스킬의 참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8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한다. 이 열방이라는 말은 네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 나라, 여러 나라들을 치리한다 그랬죠. 이 치리한다는 이 말이 한국말이 약간 어려워요. 치리한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말락이라고 그래요. 말락이라는 이 말은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reigns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각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기 9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인데 여기가 이제 바로 이것이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그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그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구절에 여기 열방의 방백들, 여기서는 방백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사실이 이게 너디베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얘기하느냐면은 왕자들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왕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 아니 뭐 왕의 자녀는 누구예요? 왕자와 공주지. 남자는 보이는 왕자고 걸은 공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방백들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그 왕자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너디베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이 왕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날 말일에 주님께서 강림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휴거의 그날에 이렇게 그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대가 됐을 때에 할렐루야. 아유 막 그 생각만 이렇게 설교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설교가 아니고 참 성경 공부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그날이 되면은 가슴이 그냥 뿅 하고 터져버릴 것 같아. 그 열방의 그 왕자들이 말이야, 그 왕자와 공주들이, 그때는 뭐 우리가 이미,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들이 모임이요,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랬어요. 즉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신원과 우리의 그 직책들이 그날 회복이 되는 날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이제 짓밟히고 이제 사는 그런, 마귀의 종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그런 존재들은 염소무리들이야. 저 염소무리들 있잖아요. 왜 주님께서 너 그 염소무리, 네가 나를 위하여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염소무리들에게, 이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내가 헐벗을 때에 나를 내가 배고프고 줄였을 때에 너는 나를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릴 때 너는 나에게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고 있었을 때 너는 나에게 옷도 걸칠 것도 주지 않았어. 그러므로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딱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거기가 아니고 더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 염소무리들을 어디로 보내요? 유황불로 들어보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누군지 아세요? 그들은 다 입으로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무서운 심판이고, 장차도 이루어질 심판이에요. 오늘도 천국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들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적당히 물 섞인 복음에, 포도주에 물 탄 복음에 헬렐레 하면서, 당연히 헬렐레 하지. 왜냐하면 그건 시끌랑, 그렇게 살기는 시끌랑,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살기는 시끌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베풀지 않고 살기는 너무 시끌랑, 그러려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걸랑, 그런 삶을 산 자들 있잖아요. 모조리 무더기로 들어가요. 어떻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궁금하시면은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고 그 염소무리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계속 예수님께 주야 주야 했었던 그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세요. 성경은 절대 거짓말이나 지어낸 얘기가 아닌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백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양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가 고플 때에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를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나를 입혔다는, 양무리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요?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가장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인의 즐거움, 즉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예복을 입은 무리들이 바로 선을 행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어떻게 돼요? 수족을 결박해갖고 그냥 바깥에 그냥 집어 던져버려. 아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도 않았으면서 은강생심 지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꿈에서 깨시라고 이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꿈에서 깨시라고 이 정년퇴직하고 늙어서 퇴직해서 별 볼 일도 없는 이 부족한 여종이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 말씀은 크고 정말 크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과연 아브라함의 백성 되는 삶을 살았는가를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는 사실 어젯밤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어요. 주여,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로부터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기도를 했느냐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런 자들 중에 하나의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자아 파쇄를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실현을 구현해드리면서 삶을 사세요. 괜히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에 푹 빠진 그 어리석은 삼손이 돼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사사라는 게 뭐예요? 족장을 다스리는 자를 사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여인, 즉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저를 떠난 줄 그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이 사람들의 무리가요,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보세요.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한번 점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주님께 여쭈어 보면서 내 행실과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서 숨쉬고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양의 무리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다. 그날이 이제 그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강림하시는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뜻하는 것이죠. 즉 히브리어 원어는 에레스라고 그래요. 이 지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방패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시죠. 그때의 이 방패라는 이 뜻이
모든 그 하나님의 그 권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친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이 아니고 아직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지시할 곳으로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을 떠났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 주시잖아요. 축복의 예언을 해 주시죠. 그 말씀하는 그 방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권위, 그 권세는 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13장 여기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갖고 있느냐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을 해야 돼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일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일부는 아니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1.1핵도 변함이 없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니 악한 정부도 있고요. 또 이게 뭐 나쁜 정부도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나쁜 정부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정부도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성경이 엉터리인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요.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1년에 수많은 그 로마의 그 크리스찬을 향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 그때는 기독교도 없어. 그때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죽어요. 많이 이게 죽고 핍박을 당하고 또 칸타쿰이라는데 너 아시죠, 여러분? 아직도 그 있잖아요. 저기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굴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굴 밑에서 살잖아요. 그 굴 안에서 칸타쿰 안에서 태어나서 칸타쿰에서 자라서 칸타쿰에서 늙어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즉 햇빛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른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로마는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크리스천들을 박해할 때에 그 권세는 나쁜 권세잖아요. 그러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로마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깥으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방 나라로 많이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비록 나쁜 정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의 도가 온 세상에 확산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로마 정부로, 로마인들로 로마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치셨어요. 치실 때에 수많은 순교인들이 생기죠. 순교인들이 우리 눈에나 불쌍하게 죽는 거지, 순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는요, 승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볼 때 그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얼마나 세상을 이긴 자들의 수많은 초대교회의 순교한 자들의 많은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로마의 권세, 사악한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을 친 것 같지만은 열매는 보세요. 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의 알곡들이 천국으로 추수가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가 세상에 확산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방패, 즉 세상 권세도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저는 지존하시도다. 여기 말하는 이 지존하시도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모드 날라 그래요. 그것이 지존하시다는 이게 참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존하시는 이 모드 날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크게 높임을 받으셨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 왕권을 우리가 인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자.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통치권, 그 통치권을 찬양하는 글들이 바로 이 시편 47편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힘이 있고 글 자체에, 이 문장 자체에 권위가 깔려 있어요. 권세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옥과 같은 말씀이고, 이 주옥과 같은, 이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캐내면서 그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이렇게 보화를 캐내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모하는 이 영혼들을 늘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골에서 정말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저 유클랍테스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과 바람 같은 주의 성령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으로 자리 잡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기뻐지는 성경 공부였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쉘라사나 히로토 옐라사 사네 히레셀레샤토 사나히 옐라사야라테.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여종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 공부에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보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기름진 이 떡이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의 영을 기름지게 하고
살찌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름지고 살찌고 양털을 많이 내는 그러한 양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변화받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젠가 이 시편 27편의 이 축복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모두 웃는 자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웃는 자가 되어서 이 성경 공부를 기억하며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성경 공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며 사모하며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옵시며 이 성경 공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요, 혼자만 알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혼자만 가지고 간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세요. 그것도 배고픈 자에게 영적으로 굶주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깥에는. 그러니까 굶주린 자에게 먹이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와 같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줄 때에 당신이 10명을 나누어 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이 영상으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양의 무리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그 죄는 짓지 말아야지. 자, 그러면요, 우리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